날씨가 덥다 하더니 이제 밤에 서늘합니다. 그렇죠? 이런 환절기에 이런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나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무엇을 좀 사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얼른 그래,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에 다 사주고 싶고 다 주고 싶지만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냐, 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쓰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냐, 여러 가지 생활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음을, 그 풍요로움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풍요가 우리에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당시가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풍요로웠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이었는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그 원인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 이 교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안일한 자다, 자만에 빠져 있는 자다,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비슷한 말이 또 쓰였어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말인데 마음이 든든한 자다. 이 말은 마음이 든든해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굳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이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요지부동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죄를 즐기고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안일했던 바로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나온 시온 그리고 사마리아, 결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당시 고대 유다와 그 다음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이고요, 가장 힘있고 또 가진 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고 자만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갈레, 하맛 이런 도시 국가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너희가 거기에 가봐라 하는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하맛, 갈레 이런 곳들이 당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풍요롭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 니들이 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가진 그 많은 것 때문에 자신만만했고 물질과 권력에 기대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여기서 흉한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앞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왔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코앞에 닥쳤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하나님의 심판 아직 멀었어, 그런 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무사태평하고 안일한 태도로 있으면서 오히려 더 포악한 자리, 더 불법의 자리를 가까이 하며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4절부터 6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들이 나와요? 상아상, 침상, 그다음에 양과 송아지 잡아먹는 것, 비파 소리, 또 노래 부르는 것, 포도주, 기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줬던 그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술을 마시는데 작은 잔도 부족해서 대접으로 마시고, 술에 취하면 몸에 기름을 발라 치장하며 그것으로 자랑 삼는 거예요. 방탕함과 사치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세가들과 부자들의 이 심각한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뭘까?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그 심판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른다. 또 이 말은 뭐냐면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사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약자들, 없는 자들에 대하여는 근심할 줄 모른다,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풍요함, 자기들의 이 쾌락만 즐기고 이것만 붙잡느라 그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을 전혀 살펴볼 줄 몰랐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반드시 사로잡힌다. 하나님이 북방의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신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실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심판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시신들을 처리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살아남은 자들이 몇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쉿, 조용, 잠잠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 공포와 슬픔 속에서 자기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찾으면 너희가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판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전쟁통에 사람들이 내 집안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계속해서 또 심판의 이유가 나와요.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이 말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12절에서 말과 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막 달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언어의 번역의 차이인데, 사람이 소를 부려서 바다로 나가서 밭을 갈겠느냐? 그거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 어떤 일? 공의를 뒤엎고 정의를 다 못쓰게 버려버렸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14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족속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사로잡아가는 이 심판의 일들을 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모스 6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경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깨닫고 기도해야 될까요? 올해 연초에 2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방송국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방영했는데 그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재난시대 풍요의 역습. 내용이 뭐였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시대에 닥친 재난들, 또 앞으로 더 크게 재난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닥칠 더 큰 재난들, 그것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인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 심각한 온실가스, 탄소 배출, 그로 인한 이 기후변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기후변화와 찾아올 이 바이러스와 이 질병들 때문에 아마 인류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 풍요가 오히려 재난이라고 하는 역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풍요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애를 썼고, 그리고 그 풍요를 이용하여서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인류에게, 다음 세대에게 미칠 심각한 재난의 이 원인들을 다 제공해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가 똑같이 누릴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공기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조차도 이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까? 다들 의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요의 역습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질문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최초의 물음표를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한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뭐가 잘못됐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 무서운 재난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자신들은 더욱더 포악한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서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범죄하며 살았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해 보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 감사로 이것들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일한 태도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전혀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한 대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즉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자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피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나의 풍요를 드리는 그 헌신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이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풍요의 역습이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